성철 스님 집안에 이 물건 하나만 화장실에 두면 꽉 막힌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터진다. 수십 년 묵은 가난과 빚을 청산하는 화장실 풍수의 비밀, 평생을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어두운 눈을 뜨고 나가 밤늦게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들 다 먹는 밥 한 끼 제 시간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달콤한 주말의 휴식마저 반납해가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왜 오래된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식들의 학비와 공과금은 매달 해일처럼 밀려오며 다가올 노후는 이토록 아득하고 막막하기만 한 것입니까? 이 서글픈 현실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 땅의 평범한 부모님들과 가장들이 바로 이러한 지독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인생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게을렀기 때문에 이토록 가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당신이 흘린 노력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매일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안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재물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물을 퍼담아 보십시오. 밑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항아리는 그 어떤 천재가 와도 결코 채울 수 없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낮 동안 치열하게 벌어들인 귀한 재물의 기운은 집안의 특정 공간을 통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불교의 거대한 스승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의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깊은 깨달음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릇이 된다. 저는 스님의 이 엄중한 가르침을 수십 년간 가슴에 되새기며 경제적 파탄과 고통에 신음하는 수많은 가정의 기운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고 진단해 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한 가지 불변의 진실이 있습니다. 돈이 도무지 모이지 않고 가난의 사슬에 묶여있는 집구석에는 반드시 눈에 띄는 공통된 치명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불운과 재물 유출의 근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드나들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단 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우리의 화장실입니다. 풍수학이나 음양오행의 이치를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몹시 의아해 하실 겁니다. 화장실이 도대체 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며 코웃음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풍수의 심오한 세계에서 그리고 성철 스님의 깊은 가르침 안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고 몸의 때를 씻어내는 위생 공간이 결코 아닙니다. 화장실은 집안 전체를 통틀어 수, 쇠, 의, 기운, 즉 물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고 밀도 있게 집중되는 영적인 심장부입니다. 전통 풍수학에서 물의 기운, 쇠희은 곧 재물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하게 순환하면 사방에서 금전운이 굴러들어와 고이게 되고 반대로 물이 탁하고 어지럽게 새어나가면 내가 가진 재물 역시 흔적도 없이 사방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집 화장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퀴퀴하고 눅눅한 악취가 진동하지는 않습니까? 거실로 통하는 화장실 문이 무심코 자주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욕실 구석이나 타일 틈새에 검은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들이 그저 단순한 집안 청결의 문제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매일 밤낮으로 당신의 재물운과 복을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에너지의 적자장부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방치해둔 화장실 하나가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흘렸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를 대자연의 하수구로 조용히 지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던 이 지독한 가난과 고통의 고리를 단박에 끊어낼 수 있는 위대한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백만 원짜리 거창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큰 돈을 들여 영험하다는 부적을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 성철 스님께서 삶의 벼랑 끝에 서서 피눈물을 흘리던 한 보살님에게 조용히 건네셨던 그 위대한 가르침, 오직 단 하나의 소박한 물건으로 화장실의 거친 기운을 완벽히 다스리고 집안 전체의 금전운을 대역전시키는 풍수 비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십시오. 이 글이 당신의 막힌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예로부터 동양의 깊은 지혜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을 5가지 핵심적인 기운으로 나누어 바라보았습니다. 구지 바루나무, 무지 외화, 호 동예 동, 동예 콩, 진 예수,水路,水路, 하는 우싱, 이친이다. 이 5가지 기운은 대자연 속에서 서로를 살려주는 상생상성의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서로를 강하게 억누르고 파괴하는 상극, 현극의 흐름을 형성하며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집안의 내부에서도 이 오행의 에너지는 단 1초도 쉬지 않고 거칠게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배치한 가구 하나, 무심코 올려둔 물건 하나, 그리고 방과 거실이라는 공간 하나하나가 모두 특정한 고유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그 기운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방식에 따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건강과 인간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생의 재물운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물을 뜻하는 수의 기운은 대단히 특별하고 강력합니다.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며 길을 막으면 썩어 문드러지고 길을 올바르게 트면 온 천하의 생명을 살려내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풍수학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의 원소가 아니라 곧 재물과 부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예로부터 물이 모이는 명당 자리에 거대한 재물이 고인다고 했습니다. 큰 강물이 굽이쳐 돌아나가는 안쪽 영역에 거대한 고을과 마을이 번성하고 물이 조용히 머무는 땅에 대대손손 부자가 산다는 옛 선조들의 가르침은 결코 미신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관찰하며 증명된 살아있는 통계학이자 지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생전에 이 이치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그 집안에 흐르는 물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가문이 앞으로 부귀를 누릴지 아니면 거지가 되어 길거리로 나앉을지 재물복의 운명을 단박에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고 고요하게 순환하는 집구석은 가만히 있어도 재물이 알아서 기어들어오지만 물이 탁하고 어지럽게 새어나가는 집구석은 밤낮 없이 아무리 벌어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돈이 전부 흘러내려 버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의 화장실을 돌아봅시다. 집안 전체에서 이 강력한 수세의 기운이 가장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흐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이 들어오는 배관과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 통로가 집안의 그 어떤 공간보다도 조밀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샤워기, 바닥 배수구 등 이 모든 장치가 매 순간 수기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의 기운이 맑고 단단하게 안정되어 있으면 집 전체로 들어오는 재물의 에너지가
비로소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 공간이 혼탁하고 무거운 음기로 가득 차 기운이 사방으로 새고 있다면 당신이 거실이나 안방에 아무리 비싼 풍수 물품을 갖다 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 발버둥 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지붕은 화려하게 고쳤는데 정작 방바닥에 거대한 싱크홀 구멍이 뚫려 있는 집과 정확히 같습니다. 위로 아무리 쏟아부어 보십시오. 밑바닥으로 다 빠져나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망해가는 가문과 번창하는 가문을 살펴보면서 소름 돋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늘 부족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집구석일수록 예외 없이 화장실이 처참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축축한 습기와 찌든 악취가 가득 배어 있었고 화장실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으며 타일 구석구석마다 음산한 물때와 먼지가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위생이나 불결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장실의 거친 수기가 통제력을 잃고 통로를 벗어나 거실과 안방 등 집안 곳곳으로 음산하게 흘러들어가 다른 맑은 기운들을 닥치는 대로 무너뜨리고 있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혼란과 음기가 가족들의 재물 줄기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거대한 진리는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네 눈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으라. 꽉 막힌 재물운을 대역전시키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기도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짜 부적을 집에 붙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드나드는 그 사소한 화장실 하나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대부자의 운명이 시작됩니다. 화장실의 거친 수기를 바로잡으면 당신 인생의 재물 흐름이 비로소 바로잡힙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학의 근본뼈대이며 성철 스님께서 평생 동안 강조하셨던 공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책에 나오는 죽은 이론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성철 스님의 이 위대한 공간 다스림의 가르침이 실제 한 인간의 비참한 인생을 어떻게 기적처럼 구원해냈는지 그 소름 돋는 실화 이야기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의 눈물, 어린 삶의 역사입니다. 과거 경상도의 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60대 초반의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은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으나 알 수 없는 악재들이 겹치며 사업이 완전히 기울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온다고 남편마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남겨진 수억 원의 빚은 오롯이 이 보살님 혼자의 가냘픈 어깨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밀려오는 빚쟁이들의 독촉을 막아내기 위해 보살님은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며 뼈가 부서지라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 막노동까지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보살님의 경제적 형편은 단일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돈은 이자로 나가기 바빴고 새로운 빚을 내어 오래된 빚을 겨우 막아내는 피 말리는 악순환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총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숫자조차 세는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버티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절망에 빠진 보살님이 성철 스님을 찾아오신 것은 어느 쓸쓸한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스님 앞에 주저앉은 보살님은 차마 말문도 열기 전에 오랜 세월 가슴에 맺힌 피눈물부터 쏟아내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법 없이도 살 만큼 남 속이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왜 제 인생은 이토록 지독하게 가난하고 비참한 것입니까?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제게 이토록 가혹하고 고된 삶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보살님의 한 맺힌 통곡을 아무런 꾸짖음 없이 묵묵히 다 들어주신 후 뜬금없이 딱 한 가지 질문을 나직하게 던지셨습니다. 보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화장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소? 삶의 벼랑 끝에서 빚을 탕감할 방도를 묻는 자리에서 화장실 이야기를 꺼내시니 보살님은 잠시 정신이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낡은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좁고 어둡습니다. 게다가 화장실 문짝이 뒤틀리고 낡아서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 귀찮은 마음에 그냥 지난 수년 동안 문을 항상 활짝 열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키키한 변기 냄새가 거실까지 나는 것 같아 시장에서 싼 방향제를 사다 두기는 했습니다만 보살님의 대답을 들으신 성철 스님께서는 잠시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이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부자가 되라고 내린 거대한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치명적인 구멍이 바로 그 화장실에 있었소. 당신 집에 돈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땀방울로 들어온 귀한 복들이 그 열려있는 화장실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족족 빠져나가 하수구로 태워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보살님에게 큰 돈이 들지 않는 딱 한 가지 비법을 엄중히 당부하셨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든 순백의 깨끗한 흰 도자기 그릇 하나를 구하여 그 안에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을 가득 담아 화장실 구석진 바닥에 놓아두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금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화장실 문은 부서진 곳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이 14시간 단단히 닫아두고 생활하시오. 오직 이것뿐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살님은 솔직히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풍수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수십 년 묵은 지독한 가난의 사슬이 고작 소금 한 줌 화장실에 둔다고 해서 바뀔 수 있을까 싶어 허수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기댈 곳도 없었기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1,000원짜리 굵은 소금 한 봉지와 소박한 흰 도자기 그릇 하나를 사서 스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자리에 정성껏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뒤틀린 화장실 문짝을 못으로 박아가며 꽉 닫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었고 일은 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두 번째 새 것으로 갈아주던 두 번째 달이 되었을 때 놀라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무려 15년 전 보살님에게 식당 식자재 대금을 사기치고 야반도주하여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옛 거래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 사기꾼은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당시 떼먹었던 미수금 수천만 원의 이자까지 보태어 지금 당장 전액 송금하겠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액수가 인생을 바꿀 만큼 거대하진 않았지만 보살님은 텅 빈 방 안에서 그 돈을 받아주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풀리지 않던 인생의 단단한 매듭이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금씩 스르륵 열리기 시작한다는 강렬한 전율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소금을 갈아주던 달, 기적 같은 대역 전극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시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수십 년 동안 쓸모없는 맹지 자갈밭이라 매포를 내놓아도 단 한 명도 보러 오지 않던 시골 변두리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갑작스러운 국도 확장 공사 및 주변 대형 관광단지 개발 구역에 대대적으로 포함되면서 원래 가치의 수십 배가 넘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대기업과 국가의 땅이 매각되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땅값으로 보살님은 무려 30년 가까이 자신의 영혼과 어깨를 잔인하게 짓누르던 수억 원의 지독한 빚을 단 하루 만에 전액 상환하고 청산하셨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빚쟁이 신세를 청산하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어 노후 걱정 없는 든든한 자산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대중들에게 전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어쩌다 마주친 행운이나 기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운의 이치를 아는 저는 이를 결코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무지함으로 인해 단단히 막혀있던 집안 기운의 하수구 통로가 소금에 의해 정화되어 열리면서 우주의 법칙에 따라 본래 주인에게 흘러갔어야 할 거대한 복과 재물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간 당연한 결과일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대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어느 날 갑자기 무작정 떨어뜨려주는 로또가 아니다. 오직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공간과 마음을 닦아 복이 내려와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자리를 만드는 자만이 그 풍요를 누릴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 가난했던 보살님은 스님의 말씀에 따라 화장실 구석에 둔 소금 한 줌을 통해 자신의 집안에 평생 처음으로 복과 재물이 도망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완벽한 자리를 신성하게 닦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완성되자마자 오랫동안 집 밖에서 서성이며 주인을 찾던 거대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그 위대한 화장실 풍수 비법의 구체적인 준비물과 실행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면 집안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치거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골동품이나 수입 가구, 수석 등을 들여놓아야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언제나 그 세속적인 욕심의 반대편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가장 극진한 단순함과 소박함 속에 우주의 위대한 진리와 부처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복잡하고 화려한 물질들은 오직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며 진짜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기운의 변화는 일상 속 가장 낮고 소박한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화장실 재물 비법 역시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당신이 준비해야 할 물건은 오직 딱 두 가지, 깨끗한 흰 도자기 그릇 하나와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 그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이 비법의 핵심 재료인 소금에 담긴 무서운 풍수적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님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우주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완벽히 소멸시키는 강력한 정화와 결계, 객제의 상징으로 엄숙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상가댁 초상집에 다녀와서 집안에 들어오기 전 몸에 소금을 뿌리는 풍습도, 새로 건물을 짓거나 새 집으로 이사를 갈 때 집안 구석구석에 소금단지를 두는 습관도 모두 대자연의 이치에서 나온 선조들의 위대한 과학적 지혜입니다. 풍수학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소금은 단단하고 묵직한 흙의 기운인 토의 에너지를 아주 강력하게 품고 있는 천연 물질입니다. 오행의 상극 법칙 중에서 흙을 뜻하는 도 기운은 물을 뜻하는 수의 기운이
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붙잡아 가두고 제어하는 완벽한 통제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흘러넘치는 거칠고 탁한 수유 기운이 문 밖으로 기어나와 집안 곳곳을 어지럽히고 재물운을 흩어버리는 파괴적인 현상을 화장실 구석에 둔 소금의 강력한 토도 기운이 방어막을 쳐서 조용히 진압하고 안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금은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잡귀, 잡개와 악성 바이러스, 그리고 탁한 음기 이매를 스펀지처럼 강력하게 흡수하여 박멸하는 신비로운 물질적 성질을 가집니다. 화장실의 어두운 구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한 에너지들이 이 소금 속으로 스스로 빨려 들어가 소멸하면서 화장실 전체를 감싸고 있던 집안의 기운이 비로소 맑고 청정하게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맹신이 아니라 수천 년의 인류 생활 속에서 철저히 검증되어 온 살아있는 대자연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그 소금을 담아둘 그릇대에 숨겨진 치명적인 풍수 공식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흰색 도자기 소재의 그릇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유리 재질은 절대로 안 됩니다. 풍수학에서 순백의 흰색은 오행 중 단단하고 예리한 쇠의 기운인 금짐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이 금짐의 기운에는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에너지를 안으로 강하게 수렴하고 응축시켜 꽁꽁 묶어버리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즉, 소금이 화장실 안에서 흡수한 온갖 더럽고 탁한 귀신, 기운과 악재들이 그릇 밖으로 다시 스멀스멀 빠져나와 집안으로 퍼지지 못하도록 흰색 그릇의 금 기운이 뚜껑을 덮듯 단단히 가두어 봉인하는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자기, 덧으치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대자연에서 온 순수한 흙을 뜨거운 불에 구워 만든 물건이기에 그 자체로 엄청난 양의 순수한 토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인공 가공 소재는 자연의 영적인 기운을 전혀 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장실의 음기와 결합하여 기운의 통로를 엉망으로 꼬이게 만드는 최악의 흉물쇼물이 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십시오. 그릇의 크기는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한 손바닥 위에 가볍게 올려놓을 수 있는 아담하고 소박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다만 그릇 표면에 화려한 꽃무늬나 그림, 알록달록한 색상이 들어간 것은 기운의 순수성을 방해하므로 절대 피하시고 오직 아무런 문양이 없는 매끄러운 순백의 도자기 그릇만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 그 소금 그릇을 화장실 어느 자리에 두어야 하는지 그 절대 명당 위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한들 위치가 잘못되면 그 효과는 제로가 되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가난한 보살님에게 점지해 주셨던 위대한 화장실 위치는 바로 화장실 문 안쪽 변기 맞은편의 하단 구석 바닥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딱 들어섰을 때 정면이나 측면에 변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변기가 위치한 반대편 방향의 가장 구석진 바닥 모서리 구석자리에 이 소금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평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발에 걸리지 않는 사각지대이지만 영적으로는 화장실 배수구와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수기가 가장 마지막으로 소용돌이치며 머무는 기운의 종착지이자 급소에 해당합니다. 그릇을 바닥에 직접 놓아두시되 그릇 밑에 깨끗한 천이나 소박한 나무 받침대를 살짝 깔고 올려두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대어주면 화장실, 바닥 타일에서 올라오는 차갑고 음산한 습냉 기운이 도자기 그릇으로 곧바로 전전해지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여 소금이 수분을 지나치게 빨리 빨아들여 축축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직 탁한 영적 에너지만을 깨끗하게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을 교체하는 시행 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뼛속 깊이 명심하셔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딱 한 번 정해진 날짜에 소금을 새 것으로 전량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화장실 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일 동안 당신의 집안에서 뿜어져 나온 온갖 악재와 가난의 신, 악한 기운들을 몸 안으로 가득 흡수하여 한계치까지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오염된 소금을 아깝다고 2달, 3달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이 소금 그릇은 더 이상 집안을 지키는 정화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독, 가스통 같은 탁기의 거대한 저장고로 돌변하여 집안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임무를 완수한 낡은 소금은 절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화장실 변기에 넣고 시원하게 물을 내려 동네 하수구 멀리 흘려보내거나 아파트 화단이나 마당의 흙 속 깊은 곳에 파묻어 버리십시오. 묵은 소금을 아깝다고 요리할 때, 음식에 넣거나 청소할 때 재사용하는 행위는 소금이 삼킨 온갖 애군과 가난의 기운을 내 가족의 입속으로 다시 쳐넣는 무시무시한 자살 행위와 같으니 절대 엄금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새소금을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실 때는 그냥 대충 부어놓고 돌아서지 마시고 그릇을 앞에 두고 단 3초만이라도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합장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 집안의 나쁜 기운을 거두어 주시고 풍요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묵직한 마음에 기도를 담아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의 미미한 물건 하나에도 인간의 지극한 마음이 스미면 거대한 영물, 닉무로 변하는 법이다. 영혼과 정성이 없는 행동은 아무리 명당 자리에 소금을 둔들 반쪽짜리 효과밖에 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지극한 정성이 소금 분자의 거룩한 양기를 불어넣어 수십 년 묵은 가난을 몰아내는 파괴적인 정화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오늘 당장 실행하십시오. 내일 마트 가서 소금 사야지, 이번 주말에 그릇 구해야지 하며 미루지 마십시오. 풍수학에서 인간의 운명을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악마는 잘못된 가구 배치가 아닙니다. 우주의 이치와 비법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알면서도 게으른 몸뚱이를 움직이지 않아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의 재물줄기를 영원히 꽉 막아버리는 가장 무서운 업장의 막힘입니다. 1,000원짜리 소금 한 줌과 집에 굴러다니는 흰 그릇 하나, 이 소박한 물건이 당신의 화장실을 바꾸고 당신의 가문을 바꾸며 꽉 막힌 재물운을 개방하는 마법의 첫 번째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풍성한 황금 밀밭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씨앗을 대지에 심은 뒤에도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내고 타들어가는 가뭄에 물을 대주며 해로운 해충들로부터 싹을 정성껏 지켜내야만 풍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집안의 풍수 다스림 역시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화장실 구석에 소금 그릇 하나 달랑 던져 놓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당장 통장에 수억 원이 꽂히는 공짜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뿜어내는 좋은 양기가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거대한 부지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금을 두는 행위와 동시에 화장실에서 반드시 때려 부수고 없애야 할
최악의 금기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및 빠진 독의 물을 채우려면 새로운 물을 채워넣는 기술보다 먼저 독 밑바닥에 뚫린 구멍을 완벽히 막아내어 새지 않게 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첫걸음이다라고 피를 토하듯 강조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화장실 풍수에서 대대손손 재물을 날려버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3가지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 3가지 금기 중 단 하나라도 무심코 위반하고 계신다면 당신이 화장실에 백날 좋은 소금을 가져다 두어도 그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거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디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삶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는 사용하지 않는 평상시에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뒤 욕실 내부의 습기를 말린다는 이유로 혹은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화장실 문을 하루 종일 활짝 열어두고 생활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풍수학에서 집안의 전 재산을 하수구로 가져다 버리는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자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앞서 제가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수세의 기운, 그리고 어두운 음기, 임해가 가득 고여있는 영적인 화약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장실 문이 거실을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은 욕실 안에 가두어 두어야 할 거칠고 차가운 음산한 수기가 아무런 제동 장치도 없이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 등 집안 전체로 홍수처럼 거침없이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탁한 음기가 가족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실로 잠을 자는 침실로 번지게 되면 각 공간이 품고 있던 고유의 온화하고 따뜻한 양기들이 순식간에 동결되어 파괴됩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별것도 아닌 일로 피 터지게 싸우는 불화가 발생하고 몸의 원인 모를 중병이 찾아오며 재물 기운이 얼어붙어 하수구로 탈출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의 집 구조가 주방 부엌의 싱크대나 식탁과 화장실 문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최악의 구조라면 이는 가문이 폭망할 징조이므로 눈에 불을 켜고 막으셔야 합니다. 풍수학에서 주방은 인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불, 보의 기운과 대지의 토, 도 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거룩한 공간이자 가족들의 실질적인 지갑과 숨은 재물 창고를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이 열려 이 주방을 향해 거친 수, 쇠의 기운을 사정없이 뿜어대면 물이 불을 가차없이 꺼뜨리는 수국화, 쇠극화의 대충돌이 발생하여 집안의 숨은 재물복이 흔적도 없이 타버리고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장실은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을 때 365일 언제나 문을 단단히 닫아두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습기와 환기가 걱정되신다면 화장실 내부의 작은 창문을 열어두시거나 천장에 달린 소형 환풍기를 수시로 가동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문을 완벽히 차단하는 이 지극히 단순한 손짓 하나가 당신 집안의 운명 지도를 180도 바꾸어 풍요를 지켜내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절대 금기는 소금을 담는 그릇으로 빨간색이나 검은색 그릇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간혹 제 가르침을 듣고 소금 비법을 실천하시면서 순백의 흰 그릇을 새로 사기 귀찮다는 이유로 집에 굴러다니는 예쁜 디자인의 유색 그릇이나 플라스틱 반찬통을 갖다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다른 색상은 몰라도 빨간색과 검은색, 그릇만큼은 당신의 가문을 파멸로 이끄는 절대 금기 색상입니다. 음양 오행 학문에서 강렬한 빨간색은 하늘로 치솟는 불, 대의 기운을 완벽하게 상징합니다. 아시다시피 불의 화배의 기운은 화장실이 품은 물의 수, 쇠의 기운과 정면으로 들이받고 부딪히는
극단적인 상극의 에너지입니다. 소금의 단단한 토도 기운이 화장실의 거친 물 기운을 얌전하게 진압하고 안정시키려 대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릇에서 강력한 불기운이 뿜어져 나오면 화장실 내부는 물과 불이 만나 사방으로 폭발하는 영적 아수라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소금의 정화 능력이 불기운에 의해 완전히 상쇄되어 버리고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교란하여 생각지도 못한 대형 악재와 관제구설을 불러들이게 되니 빨간 그릇은 절대 엄금입니다. 반대로 검은색 핵석은 오행에서 물새 그 자체를 상징하는 색상입니다. 화장실 가뜩이나 물기운과 음기가 넘쳐나서 가문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소금을 담는 그릇까지 검은색을 써버리면 이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요 타오르는 홍수에 댐을 폭파하는 격입니다. 넘쳐나는 수기에 또 수기를 보태어 시너지 폭발을 일으키니 새어나가는 재물기운을 막아 세우기는커녕 하수구의 흡입력을 무섭게 가속화시켜 당신 가문에 남은 한 푼의 돈까지 빛의 속도로 털어먹게 만드는 치명적인 흉수가 됩니다. 만약 완전한 순백의 도자기 그릇을 구하기 정 어려우시다면 차선책으로 연한 크림색이나 은은하고 옅은 회색 계열의 그릇까지는 대자연이 용인해 줍니다. 그러나 진한 유색 그릇, 특히 불타는 붉은색과 어두운 검은색 계열은 당신의 재물그릇을 박살내는 악마의 색상임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금기는 화장실에 둔 소금을 2달 이상 갈아주지 않고 무작정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귀차니즘에 빠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대죄다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큰 마음을 먹고 화장실 구석에 소금 그릇을 예쁘게 세팅해 두시지만 일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2달, 3달, 심지어 반년 넘게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방치해 두곤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흉한 위생의 문제를 초월하는 영적인 대재앙입니다. 소금은 살아있는 기운의 청소기이기에 화장실 구석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기 중에 유해한 악기와 가난의 음기를 흡수합니다. 대략 30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소금 기둥 내부에는 더 이상 오염물질을 담을 수 없을 만큼 탁한 에너지가 100%꽉 차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새소금으로 갈아주지 않고 무심코 방치해버리면 소금 그릇은 그 순간부터 정화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거꾸로 그동안 모아두었던 수만 마리의 악성, 악재와 가난의 음기들을 화장실 공간 전체로 다시 뿜어내기 시작하는 시한폭탄 핵폐기물 저장고로 돌변하게 됩니다. 맑은 식수를 담으려고 거실에 놓아둔 항아리가 관리를 안 해서 안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썩은 초파리가 가득 찬 시체 물통으로 변해버린 것과 정확히 같은 무서운 이치입니다. 그 썩어 문드러진 탁기가 화장실 문틈을 통해 거실과 주방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이는 차라리 화장실에 소금을 처음부터 두지 않은 것보다 무려 수십 배 이상 당신 가문의 운명을 처참하게 박살내는 불운의 쓰나미가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 계열은 중생들의 행태를 보시고 경책하셨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담기지 않은 성의 없는 수행과 풍수는 부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제 몸에 치명적인 맹독을 스스로 주입하는 것과 같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위대한 비법도 주인의 정성 어린 관리가 결여되면 오히려 내 가문을 치는 무서운 부메랑 칼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달력을 켜시고 매달 하루를 정해 표시해 두십시오. 매달 1일이나 15일처럼 당신의 머릿속에 각인되기 쉬운 날짜를 명확히 정해 두시고 그날이 되면 군말 없이 화장실로 달려가 묵은 소금을 변기해 버리고 새 소금으로
엄숙하게 교체해 주십시오. 이 지극히 작은 자신과의 영적 약속이 매달 쌓이고 축적되면 그것 자체가 우주를 감동시키는 거대한 성실함의 에너지가 되어 당신 집안의 가난을 몰아내고 부자의 운명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화장실 풍수의 엄중한 진리와 비법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고작 1,000원짜리 소금 그릇 하나 화장실 바닥에 둔다고 해서 내 비참한 인생이 정말 대부자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이거 결국 미개한 옛날 미신에 불과한 것 아닌가?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차가운 의심과 합리적인 거부감을 결코 비난하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멍청한 믿음보다 지성인으로서 의문을 품고 검증하려는 태도가 훨씬 더 건강하고 올바른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의심에 가득 찬 여러분에게 우주의 핵심 진리를 담아 단호하게 이 한마디를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작 소금 그릇이라는 물질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대부자로 드라마틱하게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소박한 소금 그릇 하나라도 내 화장실 구석에 정성껏 두겠다고 마음먹고 내 게으른 몸뚱이를 움직인 당신의 위대한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비참한 삶을 이대로 가난하게 끝내지 않겠다는 강력한 생애 의지, 내 소중한 가족과 자식들에게 더 이상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가장의 책임감, 그리고 변화를 향해 오늘 당장 1,000원짜리 소금 한 봉지를 사러 마트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위대한 첫걸음의 실행력과 용기, 그것이 우주의 거대한 기류를 뒤흔들어 당신의 운명축을 회전시키는 진짜 영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대중들을 향해 이 한 가지의 핵심 철학을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네 가난한 복을 절대 네 외부의 타인에게 구걸하려 들지 마라. 네 인생의 모든 대부기와 풍요는 언제나 네 주체적인 내면의 마음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수많은 중생들이 풍수, 풍세라는 위대한 학문을 찌질한 기술로 오해하곤 합니다. 풍수를 그저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소파를 어디에 배치해야 돈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얄팍한 인테리어 기술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공간의 기하학적 배치와 방향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풍수의 진정한 본질과 뿌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가구의 위치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의 가장 깊고 거룩한 핵심은 바로 인간과 공간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교감과 관계에 존재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어떠한 정성과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공간이 우주로부터 흡수하여 품어내는 기운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인의 게으름으로 인해 더럽고 음산하게 방치된 화장실 공간은 현재 삶의 희망을 잃고 썩어 문드러진 주인의 피폐한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반면 주인의 손길에 의해 매일 맑고 청정하게 가꾸어진 거룩한 공간은 자신의 내면을 칼날처럼 엄숙하게 닦아내고 있는 주인의 당당한 영적 존엄성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께서는 사찰의 마당을 쓸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행위를 고도의 영적 수행, 효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집구석을 정성껏 닦아내는 행위는 단순히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내 찌든 마음의 때를 닦아내는 고결한 명상이며, 공간의 거친 기운을 정화하는 행위는 내 전생과 현생에 쌓인 무거운 업장, nghiệp장을 소멸시켜 우주의 복을 받을 그릇을 넓히는 거룩한 도량 작업인 것입니다. 당신이
화장실 구석에 소금 그릇을 정성껏 모셔두는 그 엄숙한 행위는 단순히 풍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부로 내 가난한 삶의 공간을 진지하게 다스리고 내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우주 전체를 향해 당당하게 외치는 영적인 선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숙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할 거대한 기운의 대동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뿌리, 즉 당신의 은혜로운 조상님들에 대한 극진한 감사와 공경의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평생을 노력해도 재물운이 지독하게 막혀서 가난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비참한 신도들의 집안을 살펴보실 때 예외 없이 항상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가장 먼저 송곳처럼 예리하게 진단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껏 말씀드린 당신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의 기운 상태였고, 두 번째가 바로 그 집안의 후손들이 자신의 뿌리인 조상과 부모를 대하는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에 대해 후손들에게 준엄하게 사자후를 터뜨리셨습니다. 대지의 나무 뿌리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나무잎에 대고 백날 천날 좋은 물과 영양제를 뿌려준들 그 나무가 어찌 살아나고 거대한 열매를 맺겠는가. 자신의 뿌리인 조상과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효를 저지르는 의리 없는 집안에는 하늘이 그 어떤 거대한 재물복을 내려주어도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리는 법이다. 우리가 오늘 이 찬란한 태양 아래 숨을 쉬고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척박한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 가슴과 뼈를 갈아넣으며 희생하셨던 수많은 조상님들과 내 부모님의 눈물 어린 은혜가 내 핏줄 속에 차곡차곡 쌓여 도출된 거룩한 결과물입니다. 내 뿌리를 향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의 향기가 집안 내부 가득 흐를 때 비로소 우주가 내리는 대부자의 거대한 복이 내 집구석에 안심하고 내려앉아 머무를 수 있는 따뜻하고 비옥한 운명의 토양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기일이 돌아왔을 때 정성껏 차례를 올리는 것, 멀리 계신 늙으신 부모님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실에 서서 조상님들을 향해 두 손 모아 오늘 하루도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나직하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는 것. 이 지극히 소박하고 눈물겨운 효샤의 행동들이야말로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우주의 보좌를 뒤흔들어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신들의 풍수학인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을 넘어 내 주변의 이웃들과 인연이 닿는 타인들을 대하는 당신의 평소 태도 역시 재물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자석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의 거대한 대부의 복은 나 혼자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탐욕을 부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 주변의 불쌍한 이웃들과 따뜻한 기운의 흐름을 함께 나누고 상생할 때 하늘이 비로소 그 사람을 믿고 거대한 재물의 관리를 맡기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신기하게도 내 통장이 비어가고 돈이 없을수록 마음이 얼어붙어 타인에게 극도로 인색해지기 쉽습니다. 내 형편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려울수록 주변을 향해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혼자 움츠러들고 싶어지는 것이 유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거대한 부자 법칙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내 삶이 가장 어둡고 꽉 막혀서 답답해 미칠 것 같은 바로 그 처참한 순간에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주변에 더 불쌍한 이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며 베풀고 나누는 지고한 보시부시의 행동이야말로 당신을 옥죄던 불운의 사슬을 빛의 속도로 파괴하고
거대한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우주 최강의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와 인사를 건네는 것, 삶의 무게에 짓눌려 통곡하는 친구의 거친 이야기를 거절하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며 어깨를 다독여주는 것, 그리고 오늘 이 고결한 성철 스님의 화장실 풍수 비법을 귀로 듣고 삶의 큰 깨달음과 위로를 얻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똑같이 돈 걱정과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주위의 소중한 지인과 형제들에게 이 귀한 영상과 글을 널리 전해주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이타적 행동들이 대자연의 장부에 거대한 공덕의 씨앗으로 한자 한자 기록되어 언젠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돈이 필요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귀인의 손길과 억만금의 재물 복이 되어 당신의 통장으로 배가 되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위대한 풍수는 결코 딱딱한 집구석 공간만을 다루는 차가운 기술이 아닙니다. 풍수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조상 사이에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 그 지극히 따뜻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흐름에 관한 위대한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청정하게 정리하십시오. 당신 마음속 가득 찬 탐욕과 원망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룩한 조상님들과 부모님께 극진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작은 마음을 따뜻하게 베푸십시오. 이 네 가지 위대한 영적 행동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어우러질 때 당신의 화장실 구석에 놓인 그 소박한 소금 그릇은 단순한 풍수소품의 차원을 초월하여 당신 가문을 대대손손 부자로 지탱해줄 거대한 우주의 신성한 기둥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 위대한 삶의 자세를 가리켜 안과 밖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닦아나간다는 뜻의 거룩한 불교 용어인 내외겸수, 나와이 젠쇼의 진리라고 목청을 높이셨습니다. 외부의 물질 공간을 청정하게 닦아내면서 내 안에 찌든 마음자리를 함께 청소하고 내 내면의 마음을 경건하게 닦아내면서 내가 숨쉬는 외부의 공간 역시 엄숙하게 정화해 나가는 것. 이 안과 밖의 두 가지 행위가 거룩하게 하나로 결합하여 이어질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불운이 소멸하고 기적 같은 대부자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재물의 변화는 당신의 인생에 무조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간이 올리는 지극히 성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의 기도는 대자연과 우주의 하늘이 결코 단 한 번도 속이거나 외면할 수 없는 절대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글을 통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영적 여정을 함께 엄숙하게 걸어왔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집안의 가장 낮고 천한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소박한 이야기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5가지 우행의 대자연 이치로 확장되었고 수십 년 묵은 지독한 가난의 사슬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던 한 평범한 보살님의 감동적인 대역전극 실화 이야기로 이어졌으며 소금 한 줌과 흰 그릇 속에 숨겨진 무서운 결계의 지혜를 넘어 마침내 내 공간과 마음을 칼날처럼 닦아내는 고결한 인생 수행의 단계로 거룩하게 승화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결국 단 하나의 거대한 우주의 진실을 향해 거침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난 삶이 그토록 고단하고 비참했던 것은 절대로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게으르고 못나서 가난의 수렁에 빠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대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해 당신의 집안 내부에 복이 흘러야 할 기운의 통로가 꽉 막혀 있었을 뿐이고 하늘이
매일 공급해주는 거대한 재물의 축복들이 정착하여 머물러야 할 내 그릇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화장실 하수구를 통해 허무하게 새어나가 불타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동안 누더기 가사 한 벌만을 걸치신 채 대중들에게 이단 하나의 절대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행복을 누릴 고귀한 부처의 자격을 완벽하게 타고났다. 다만 그 내리시는 천문학적인 복을 온전히 담아낼 운명의 그릇을 스스로 지혜롭게 만드는 것은 오롯이 후손 자신의 몫이다. 오늘 인연이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눈과 귀로 받아들이신 당신에게 오늘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낡은 복그릇을 망치로 부수고 억만금의 대부자 그릇을 새로 빚어내는 역사적인 제일일이 되기를 제가 가슴 깊이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핵심 비법들을 당신의 영혼장부의 문신처럼 단단히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당신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수, 쇠, 기운의 거룩한 심장부입니다. 이 심장의 피가 맑아야만 집안 전체에 금전 흐름이 살아서 요동칩니다. 당장 오늘 마트에 가셔서 1,000원짜리 굵은 천일염 소금 봉지를 사시고 집에 있는 순백의 깨끗한 흰 도자기 그릇 하나를 구하여 소금 줌을 가득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변기 맞은편 방향의 가장 구석진 하단 바닥자리에 그 소금 그릇을 엄숙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화장실 문은 보리를 볼 때를 제외하고는 1년 365일 언제나 단단히 닫아두고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딱 한 번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오래된 소금을 변기에 내려버린 후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겉표면에 화려한 문양이 있거나 붉은색 혹은 검은색 계열의 그릇은 당신의 재물운을 박살내는 악마의 흉물이니 절대 화장실에 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박한 소금 그릇을 내려놓는 당신의 지극히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조상님들을 향한 극진한 감사와 내 삶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경건한 영혼의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주인의 정성과 진심이 결여된 풍수기술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뜨거운 눈물과 진심이 담긴 그 사소한 소금 한 줌의 행동은 우주를 지배하는 하늘의 신들조차 결코 외면하지 못하고 거대한 부위기적으로 응답하시는 법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서 제가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간절한 부탁을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체 없이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위대한 다짐을 현재형 문장으로 당당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나는 2016년 올해 안에 나를 괴롭히던 수십 년 묵은 모든 빚과 부채를 완벽하게 청산하고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마르지 않는 우주의 풍요와 무병장수의 건강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른다.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거대한 목돈을 내 손에 쥐고 당당한 자산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미 모든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의 문장으로 정성껏 작성해 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의 말에 무서운 힘에 대해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입 밖으로 튀어나온 언어는 그 즉시 우주의 대지에 뿌리내리는 강력한 운명의 씨앗이 된다. 그 씨앗이 거대한 부의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기까지 후손은 자신이 뱉은 말을 경건하게 지켜내야 할 절대적인 영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당신이 아래 댓글창에 지극한 정성으로 써내려간 그 위대한 다짐의 글은 단순히 모니터 위의 픽셀 글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하늘의 신들 사이에 체결되는 엄숙한 운명 대역전의 계약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남기신 후 여러분보다 앞서 간절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글을 남기신 다른 이웃분들의 댓글에도 진심 어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좋아요 버튼을 아낌없이 꾹꾹 눌러 주십시오. 내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 하나로 절망에 빠진 타인의 위대한 다짐에 거룩한 힘을 보태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삭막한 세상에서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내 장부에 엄청난 상생의 양기를 쌓아 올리는 가장 쉽고 아름다운 고결한 공덕의 보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평생을 바쳐 일했으나 사기를 당해 수십 년간 빚더미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해 사업이 처참하게 무너져 당장 내일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목을 메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의 미래와 노후 걱정에 매일 밤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치시는 고단한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서 묵묵히 어깨에 짊어진 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세상 그 어떤 영웅보다 충분히 용감하고 위대한 영혼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성철 스님의 위대한 화장실 비법 가르침이 당신의 찢어진 가슴에 지극한 위로가 되셨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똑같은 경제적 고통과 절망의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소중한 친척과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카카오톡이나 SNS로 이 귀한 글을 널리 공유하여 전해 주십시오. 나의 대가 없는 소박한 나눔 그 자체가 당신 인생의 꽉 막힌 불운을 파괴하는 거대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당신이 이 글을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는 바로 그 자비로운 순간 당신은 이미 대자연의 장부에 거대한 억만금짜리 공덕 하나를 신성하게 심으신 것입니다. 영상과 글의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지체 없이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사소한 클릭 하나가 성철 스님의 이 위대한 깨달음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이 없어 자살을 생각하거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피눈물 흘리는 더 많은 불쌍한 중생들의 영혼 마음에 구원의 등불로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위대한 영적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탄에 빠진 중생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전령사가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신성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꽉 막힌 삶의 기운을 빛의 속도로 바로잡고 가정의 대부기를 불러들이며 마음의 절대 평화를 찾는 우주의 거대한 비밀 가르침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가난의 길을 혼자 외롭게 울며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위대한 대역전의 길을 함께 걷는 수많은 다반들과 귀인들이 바로 이곳에 당신과 함께 듬직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가르침을 인연이 다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의 가문을 향해 지극한 마음을 담아 거룩한 축원 주행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신성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신 모든 소중한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대자연의 가장 맑고 청정하며 따뜻한 황금빛 양기가 365일 가득 차오르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동안 무지함으로 인해 단단히 막혀서 당신의 영혼을 피말리게 했던 재물과 금전의 거대한 물줄기가 오늘 화장실 소금 정화를 기점으로 댐을 부수고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열려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가족들의 몸과 마음에 머물던 온갖 질병의 악귀들이 소멸하여
무병장수의 건강이 회복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자녀들의 앞날이 태양처럼 밝고 탄탄하게 대로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당신의 가슴을 바위처럼 짓눌러 왔던 지독한 빚더미와 경제적 걱정의 무게가 오늘부로 하나씩 눈 녹듯 내려지고 그 빈자리에 매일 밤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쁨과 물질의 풍요로운 여유가 가득 흘러들기를 간절히 빕니다. 당신의 소박한 집구석이 우주의 모든 복을 온전히 담아내는 거룩한 황금 그릇이 되고 당신의 고결한 삶이 대자연의 감사가 넘쳐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되기를 제가 두 손 모아 우주의 신들 앞에 엄숙히 축원합니다. 성철 스님의 위대한 지혜와 가호가 당신의 하루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